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를 은사답게 하는 사랑을 추구하라고 하면서 소위 사랑장이라고 하는 13장에서 정말로 은사가 은사답게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그러한 통로로 선물로 쓰임 받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넘어와서 사랑을 추구하면서 은사를 사모하되 오늘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이 예언과 방언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세워가는 선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예언과 방언이 풍성하게 되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내의 은사자들의 그룹은 이 방언을 영적 성숙의 표지로 여기면서 이 방언에 대해서 과도하게 열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공적 예배를 공동체의 유익이 아닌 개인의 어떤 영적인 은사의 과시와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무대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신비주의 이단에서도 흔하게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위 말해서 은사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막 예언을 해요. 예언을 하고 근데 그 예언이 어떤 걸까요? 소위 말해서 무당이 그 사람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데 또한 그 예언을 할 때에 어떤 모양으로 예언을 하냐 막 몸을 떤다든지 막 머리를 턴다든지 또 이상한 막 그 소리를 바람 소리 같은 뭐 이상한 소리를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내가 이런 어떤 특별한 영적인 하나님과 교감이 있다는 듯이 무당들이 마치 구슬할 때 접신을 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신령한 교감이 있는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신의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과시하면서 소위 신비한 체험의 장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은사와 또 이런 은사가 오용되는 모습을 전쟁의 신호로 사용되는 나팔과 피리에 비유하면서 지적을 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방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전쟁에서 이 나팔과 피리의 이 소리는요, 이 소리에 대해서 이 병사들이 그 소리의 정확한 구분은 생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수나 이 피리 같은 이 소리에 따라서 앞으로 돌격할 거냐, 후퇴를 할 거냐, 지금 제자리에 서서 대기를 할 거냐, 아니면 우회할 거냐, 이 소리를 구분하고 이 병사들이 그 소리에 맞춰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병사들이 소리 구분을 못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말 그대로 오합지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소리를 구분하는 건 병사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았어요. 그것에 비유하면서 지금 당시 고린도 교회가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특별히 이방 종교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곳에서 막 이 제사에서 막 각종 각양의 악기들이 동원되고 거기에서 이런 신비한 체험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런 막 접신이 일어나고 그런 신비한 체험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막 소리가 질러지고 이런 것에 그대로 영향을 받아서 말 그대로 무아지경의 소리 자체에 집중하면서 마음 그러니까 지성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소리, 생각의 소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방언의 소리 자체에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언어, 방언이라고 하는 이 방언이 가져다주는 허영심을 없애도록 권면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해가 교회를 세우는 길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은사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은사는 여러 각도에서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주시는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은사는 우리의 영적인 유익,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끌고 나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근데 개인의 유익이든 교회의 유익이든 그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방언이든 예언이든 통변이든 또 각양의 은사든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은사가 나를 치장하거나 과시하는 도구로 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도 의도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은사를 구할 때 어떤 의도로 은사를 구하는 걸 기뻐하실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나로 하여금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구할 때 성령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구하는 은사라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도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구한 은사는 정말로 겸허하게 성령의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되지만 사적인 야망, 그러니까 저 사람도 은사 받았는데 왜 나에게는 은사가 없지? 내가 은사를 받으면 좀 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도 신앙도 인정받을 것 같은데, 이러한 어떤 사적인 야망을 앞세우는 은사는 결국 질투와 경쟁을 낳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책망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께 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 은사자들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보시면 선지자 노릇한 사람들 누구예요? 소위 말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사가 도리어 자기를 과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되었던 수많은 은사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책망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 뭘 더 사모하라 그래요?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예언을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앞길에 대해서 말해주는, 점쟁이나 무속인을 찾아가서 점을 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의 은사는 그 사람의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니 이렇게 대비해라 저렇게 대비해라 이걸 피해라 저걸 준비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나 어느 집회에서 예언을 한다는 사역자가 누군가의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고 있다면 저 사람 이단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 100% 이단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그 앞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적이 없어요. 네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너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왜 앞길을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사람이 앞길을 딱 10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대비해, 20년 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대비해, 예를 들면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길을 다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면 인도받는 사람이 자기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훤히 아는데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거기에 믿음이 작동될까요? 내 앞길에 무슨 일이 있을지 다 아는데 거기에 믿음이 작동됩니까? 믿음도 필요 없어요. 당장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건 말씀의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원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요, 가나안 땅을 환상으로라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앞으로 너에게 반드시 그 땅을 보여줄 건데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면서, 고향 땅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야 될 땅이 어딘지를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간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 땅으로. 그럼 뭘 붙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앞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니까 내가 그 앞날을 대비하면서 막 가는 게 아니고 그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향 땅을 떠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의 앞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가 뭘까요?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은사. 그럼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뭐죠? 오늘날 많은 사역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설교의 은사라고 단정합니다. 사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기록된 성경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요. 그러면 예언의 은사는 뭘까요? 이 말씀을 공동체에 선포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각 지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날 이 공동체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구해야 되죠? 하나님,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두리뭉실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지금 나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방언과 예언 모두 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지만 예언의 은사가 더 많은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에 자기의 덕을 세우는 데 유익하지만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세우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앞에 나와서 설교하실 수는 없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구하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조명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조명되면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순종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방언의 은사도 사모하시고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재해석되고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은혜를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